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 구약 성경 80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0면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 준비된 화면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이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 함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일려전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전부터 시작해서 이런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늘 언제나 부르신 대로 부르심 받은 그 은혜대로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뜻을 행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일요전도에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마음, 이 뜻, 이 모든 것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제단, 우리 고령업 제단 위에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들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가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다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전원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마친 후에 형들과 요셉이 나눈 대화입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형들의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참 자연스러운 반응이지요. 형들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이미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눈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상처의 기억과 죄책감의 기억이 세월이 지나도 다시 올라왔습니다. 사실 가해자였던 이 형들도 사실은 과거에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차별 대우를 받는 그런 아픈 상처가 있었죠. 피해자나 가해자나 다 상처의 기억이 모두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평생 잊히지 않는 상처되는 말 한마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믿었던 사람의 배신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로 인한 아픔의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어느 날 문득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다시금 억울한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상처는 꼭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상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는 결국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처 주는 사람도 나쁘지만 상처 받는 사람이 더 나쁩니다. 왜입니까? 상처의 배후에 있는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상처를 선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상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그 사건을 기억했고 그것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예로 팔려간 사건이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된 바로 그 사건이죠. 하나님은 그 사건을 없었던 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리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 위에 계셔서 그 사건을 해석하십니다. 상처를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해석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가 치유가 일어났고 요셉은 완전히 그 사건이 준 상처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선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이때 상처를 온전하게 치유받게 되었고 그 상처의 자리에 새로운 살이 돋아났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사건은 동일합니다. 형들이 판 것도 사실이죠. 억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해석을 바꾸고 말을 바꾸었을 때 그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살이 돋아났습니다. 나는 버림받았다가 아니라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상처를 선택하는 대신 믿음의 해석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상처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믿음의 해석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잘 돌아보면 다 보입니다. 그때의 실패가 나를 낮추었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나를 기도하게 하였고 그때의 손해가 나의 교만을 꺾었습니다. 그때의 눈물이 가족을 붙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도 하나님의 손안이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 영역이 아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라는 고백입니다. 상처가 치유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과거를 붙들지도 않습니다. 상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해석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정말 놀라운 말이지요. 이 말은 권력자 요셉의 말이 아니라 상처가 치유된 사람의 말입니다. 상처 준 사람을 자기가 먹여 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믿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용서를 넘어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처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 안에 있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에 갇혀 있는 가짜 나가 아니라 십자가 사랑 안에서 치유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 피조물로 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존귀한 자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하게 새로운 영적인 체질도 바뀌었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그네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진짜 나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치유는 몸의 치유보다 마음의 치유입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사건이 있습니까?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사람은 가짜 나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방어적이고 냉소적이고 마음을 닫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가짜 나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상처가 치유되면 심령이 부드러운 나,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는 나, 이해하고 용서하는 나,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진짜 나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그 사건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악한 사건이 뭐죠? 가장 악한 사건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고지선 최상의 방법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좋으시고 선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나의 상처는 내 인생을 무너뜨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인생을 이끌어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힌 그 사건을 두고 상처를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건 위에 계셔서 지금도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진짜 나로 항상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의 그 사건을 주님 안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사람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악을 바꾸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기억을 지워달라고만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해석을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망의 자리를 내려놓고 섭리의 눈으로 과거를 보게 하시고 상처를 선택하는 대신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치유가 시작되게 하시고 용서를 통해서 참된 회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찬양하십시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암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건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배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우리 전원희 전도사님 나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원희 전도사님 부임하시고 오늘 첫 말씀, 첫 설교로 이제 인도하시려 할 때 참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되어서 이제 지난 주간에 저한테 목사님 이거 어떡합니까?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첫 설교가 생각이 났거든요. 1997년인가 그때 4월 달인가 교육전사를 하면서 첫 설교를 하는데 그때보다 오늘 훨씬 잘하셨어요. 저는 첫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하면서 얼마나 덜덜덜덜 떨었는지 그냥 저도 그냥 읽었어요. 제가 이제 했던 거 다 읽는데 전 전도사님이 훨씬 잘하셨어요. 우리 교회 또 참 오늘날 많은 교회에 합당하고 또 좋은 말씀. 여러분 상처가 없는 교회 없다 그랬지요. 상처가 없는 우리 성도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 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청소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까 우리 아동부 전도사님이 아직 없어요.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또 좋은 우리 전도사님 오셔서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교회와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교육자 얻고 나서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교육자를 보내달라고 기도의 용사들과 항상 계속 기도했으니까 우리 전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동부 또 교육 파트를 맡을 우리 전도사님이 필요해요. 위에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상처 속에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하며 예배 가운데서 서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그 상처가 오히려 힘이 되게 하시고 그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요셉처럼 용서의 귀한 메시지로 위로의 메시지로 또한 사랑의 메시지로 서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